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리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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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지킬 것인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고 말이죠.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잖아요. 서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달라서 참 그 합의점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러서 아주 비극적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12이고 딸은 하나였어요. 근데 그 하나에 있는 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남자들로부터, 여성이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아주 폭력에 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남성으로부터 여성이 그런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사회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복수를 하잖아요. 복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아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복수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복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장사꾼에게도 상도라고 하는 선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사람이 지켜야 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 근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을 하는 거거든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런데 말과 행동이 그 선을 넘었으면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선을 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은 직감했어요.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예감이 야곱에게 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34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악취를 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어디서 더러운 놈들이 우리 땅에 왔구나, 냄새나는 놈들이 우리 땅에 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주 흉측한 인간이, 아주 못된 인간이 지금 우리 땅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같이 우호적인 관계, 좋은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나쁜 놈, 도를 모르는 놈들, 선을 넘은 놈들.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치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한쪽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위태롭게 생겼다, 이러다가 정말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은 무엇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을 지키는 것이 야곱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그의 평생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 번은 TV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청년, 택배 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하루에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보통 택배를 벌면 몇백만 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몸을 망쳐가면서 거의 쉬는 날 없이. 제가 놀랐습니다. 이 청년이 한 달에 버는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데요. 놀랍죠, 그죠? 1,000만 원이 넘는답니다. 제가 1년 동안 해야만이 벌 수 있는 돈을 이 사람은 한 달에 벌어내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1년에 100만 원을 벌어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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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1
그래서 리포트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한 달에 1,000만을 버는 청년에게 당신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남들의 맥값짜리 일을 하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그 청년의 꿈이 뭐냐면 기가 막힙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갖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기야 뭐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니까 내 집, 더 나아가서 더 넓은 평수를 갖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이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지만 야곱이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야곱이 세우려고 하는 집은 결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야곱이 세우려고 하는 집은 첫째, 믿음의 가문을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의 평생의 소원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까? 그의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이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그것을 이어받을 공동체로서의 한 가문, 큰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그의 평생의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교회를 세우기를, 그리고 교회를 지키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사람들을 2분의 1로 나누어서 2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2분의 1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나머지 2분의 1은 나중에 보내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형에게로 갔지요. 우리는 이 광경을 믿음이 없는 야곱, 아주 강교한 야곱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교회 교리를 세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약에 먼저 보낸 2분의 1 형 떼가 형 에서에 의해서 뺏기거나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남아있는 그 나머지 2분의 1을 가지고 야곱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씨앗, 교회의 불꽃, 그 교회의 씨앗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그가 이 본문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해석인 것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세워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불행하게도 야곱에게는 이것을 지키고 세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3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그의 오랜 꿈,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지키고 세우려고 했던 그 꿈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륵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감당할 만한,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사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4장 31절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극복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가족 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는 정말 낙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족이 분열되고 있는 것이에요. 가족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이런 지경이 된 것이에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중요한 투표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본문을 딱 여기까지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 투표하는 광경을 시청을 했거든요. 어제 투표는 무엇입니까? 12일 동안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던 대통령, 그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204라고 하는 숫자,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204명. 이 204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아마 박수를 치고 환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204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법 질서를 보면서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생각하는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4명 이후에 제가 조광문 집사님이 앉아있는 바로 앞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세상은 지금 그나마 희망을 보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입니까? 왜 이처럼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왜 이처럼 희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까? 주님,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 꿈이 좌절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그런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꿈이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죠. 그때도 야곱에게 답이 안 보였고 그 넘어지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답이 사실은 안 보였습니다.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무너질 것만 같은 위기 상황에서 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야곱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무기력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야곱의 그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손 놓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를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런 책망보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꿈의 좌절, 이런 꿈의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그 꿈이 현실과 만났을 때, 그 꿈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마주쳤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과 같은 그런 상황, 주저앉아 버린 상황, 무기력하고 절망적이고 체념과 포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 전혀 야곱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야곱에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5장 1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무너진 삶의 현장에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나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그 은혜가 나에게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그 빛을 주변이 아닌 하늘로부터 그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체념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야곱은 하나님과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어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의 이야기를 자주는 안 하지만 가끔씩은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의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새벽마다 나가서 있잖아요.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 처가집의 이 배경도 그렇게 기독교적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집사람의 이름을 딱 적어서 매일 새벽마다 강단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저는 오늘 참 그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야곱의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우리 성도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이거 제대로 지키고 세웠는지 이거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이 자리에 일어나 서 있잖아요. 제가 서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누군가가 또 오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오시겠습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지 않다면 이 자리에, 그러면 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 우리의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의 공동체와 나의 가정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부터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사는 십자가의 비.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부터 내리신 주님 그대여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어디 가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네 십자가에 주의 날 세우시네 주님 날 세우시네 주님 어디 가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네 십자가 위에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야곱과 같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꿈이 무너질 것만 같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만은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야 가정도 살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교회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으리라.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남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마저 무너진다면 그 가문은, 그가 세우려고 했던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마음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로 결심하고 일어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